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약속은 관계의 열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설교자로서 저는 오늘부터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아마 여호수아 13장에서 23장까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본 기억이 제가 봐서 많이 없을 겁니다. 통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했다라고 통으로 할 설교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각 장별로 사실 설교를 들어본 기억은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거든요. 지파의 이름만 바뀌지 어느 지파에게 어떤 땅을 줬다.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교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니까.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땅 분배, 기업의 분배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통으로 설교한 적은 있어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설교를 우리가 할 때 그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 장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음에 있어서 특이하게 모세가 그 기업으로 분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선제적으로 기업을 분배한 이 지파들이 있는데 그 지파는 오늘 말씀에 나온 8절에 나온 것처럼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 지파입니다. 이 본문, 오늘 본문에서 특히 이제 이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 이 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세 가지 약속, 그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약속,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모세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이고, 세 번째 약속은 이 세 지파가 모세에게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겠다라고 한 이 약속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언약의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그곳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이 언약의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관계에서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그 열쇠가 바로 이 언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 됨을 강조하고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존재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참되신 여호와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세 가지 약속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약속은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약속인데, 그들은 모세에게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주면 가나안 정복에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다들 아시겠죠? 혹시 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므낫세 반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알고 계시죠?
므낫세 지파는 이 기업을 받을 때 요단 동편, 반은 요단 동편에 머물고 반은 요단 서편에 가서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으로 이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반지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는 지파인지 아니면 요단 서편에 거주하는 지파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 지파는 요단을 건너 므낫세 지파구나, 아니면 이 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요 점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쪽을 기업으로 받은 이유는 민수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3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여호수아 말씀 잠깐 끼워 두시고요. 앞으로 넘어서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봉독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반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르우벤과 갓 지파는 많은 가축대를 가졌는데 그들이 요단의 동쪽 곧 야셀과 길르앗 땅을 보니까 목축하기 아주 좋은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요단 동쪽에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의 요구는 그 요단의 동쪽이 목초지로서 아주 적합한 땅인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 수많은 가축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축을 많이 갖고 있고 그 가축을 가지고 이 요단 동쪽에서 목초지에서 그 가축을 경영하는데 아주 적합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맞기 때문에 이 모세에게 르우벤과 갓 지파는 이곳에서 정착하여 살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르우벤과 갓 지파 요구를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지파들이 여기에 머무르면 나머지 지파를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도 열세하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숫자적인 열세 때문에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한 공동체인데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져서 여기 동편은 머무르고 나머지 일부분만 가나안을 정복한다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반대 이야기를 들은 르우벤과 갓 지파가 모세에게 약속합니다. 그들이 성읍을 짓고 어린아이들과 부녀들과 가축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면 남성들은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겠다.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본진에 앞서서 우리가 앞서서 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이 요구는 기업을 받는 것과 함께 우리가 이스라엘이 한 공동체임을 우리가 흐트러뜨리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큰 이 일들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가 동참하겠다라는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과 갓지파, 이 므낫세 반지파는 사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겁니다. 가축과 함께 자신들의 그 지파 사람들도 지키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의적인 사명도 지키고 또한 우리가 한 몸, 한 공동체라는 이 사실을 지키면서 모든 것을 다 지키길 것을 모세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들은 모세는요, 그들이 말한 조건을 수용하면서 만약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약속을 지킬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요단의 동편을 기업으로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요, 모세와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이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대로 이 이스라엘 본진에 앞서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겠다고 한 이 모세의 약속은요 그대로 지켜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은요 이 민수기 32장의 말씀에서 이미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아닌 모세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그 요단 동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나안 정복이 끝난 이후에 모든 지파가 동일하게 기업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준 주체가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로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준 요단 동편 땅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아닌 모세가 그들에게 준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기업을 그럼 언제 받았는가? 말씀드렸듯이 민수기 32장에 이미 모세와 함께 약속을 하면서 그들의 기업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 말씀에서 모세가 강조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받은 자가 모세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하나는 모세에게 하신 약속을 그들에게 이루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는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호수아서에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14번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3번은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표현하고요.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23장에 한 번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좀 읽을 때 좀 이상하죠.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사실 여호수아가 돼야 될 텐데 여호수아보다 모세가 더 부각되고 모세에 대하여서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가 모세였고 그 언약이 성취됨에 있어서 이 모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모세는 실패한 지도자야 라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갔지만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강조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대로 행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성공한 것이 여호수아 개인, 그냥 그의 역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 모세는 어떤 자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행한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대로 행한 것은 곧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루어진 이 사실을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연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모세에게 주셨는데 모세에게 주신 이 언약이 단절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신 이 언약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이 구약 읽어보면 구약은 그냥 이스라엘의 이야기 아니야? 고대 근동 지역에 그냥 그 지역에 팔레스틴 지역에 있었던 그 이야기로만 우리가 여긴다면 사실 우리는 구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특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입니까? 성경 통독할 때마다 포기하는 본문이 있죠. 레위기예요. 레위기,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데 율법의 그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레위기, 도대체 우리가 이걸 왜 읽어야 되느냐? 우리 율법 지키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레위기 그냥 패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레위기를 읽어야 되냐? 왜 이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뚝뚝 끊어서 각 책별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우리가 읽고 성경의 전체 문맥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왜 있느냐? 그것은요, 오늘 말씀에 강조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 우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요, 연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연결되죠? 아브라함의 약속은 그의 후손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그 넘어서 그 후손들에게 쭉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방인일지라도 우리 모두가 새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모세가 여호수아서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감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한 약속이지만 그 약속의 관계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약속, 이 세 번째 약속인데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가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구한 대로 요단의 동쪽을 기업으로 준 것 같지만 사실 그 요단의 동쪽을 기업으로 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땅의 개념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자신의 소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그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애굽에서 이방인이었고, 또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는 영향력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 요셉의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노예로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될까 봐 두려워서 그들을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살긴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방인이고 노예의 신분이고 우리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종살이로 인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곳, 그들의 소유 삼을 수 있을 땅, 가나안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이 가나안 땅은 누구의 땅이냐? 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그 땅의 주인일지 모르겠어요. 각 성읍별로. 그리고 그 왕들이 그 땅의 소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땅의 주인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가나안 족속의 땅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이 존재가 굉장히 왜곡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족속에게는요, 하나님 굉장히 폭군의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유를 뺏어서 자기 백성 먹여 살리겠다고 우리 땅을 뺏어서 줘? 그러면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든지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될 수 있겠지만 보편적 개념으로서 하나님은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이 땅의 소유권이 지금 가나안 족속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의 땅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 땅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셨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텐데 이 땅을 분배하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땅을 분배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단의 동쪽은 모세가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눠주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나머지 지파들에게 요단의 서쪽을 기업으로 나눠주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약속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약속들의 공통점과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모든 약속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고, 특징은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로 사실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약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데, 모세가 이 세 지파에게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 그리고 이 세 지파가 가나안 정복에 우리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한 이 약속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거는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약속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약속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줄 마음도 없고 약속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가나안 우리가 정복해서 우리가 이 땅을 기업으로 우리 애들에게 줘라, 우리가 그거 함께 하겠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하신 그 약속이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약속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도요, 우리들의 삶 속에, 모든 삶 속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허상이라면, 가짜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무슨 근거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우리가 약속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기본적으로 진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이 진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에 반응하여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우리들의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실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우리들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하겠습니까? 뭘 근거로?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막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거짓이었다. 우리들의 삶은 무엇으로 보상받겠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려고 일평생을 세상 것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허상이라면 우리의 삶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럴 것 같았으면 차라리 세상의 것이라도 누릴 텐데, 아니면 우리들의 육신의 삶이 우리들의 삶의 완전 끝이다, 이후의 삶은 없다, 아니면 어떤 종교가 말하는 윤회 사상처럼 육신의 삶이 끝나고 제2의 삶은 또 다른 존재로, 코끼리가 됐든 호랑이가 됐든 물고기가 됐든 또 다른 어떤 존재로 살아간다.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억울한 삶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서 두려움으로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막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두려워하고 뭐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제가 아까 광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뭐 이 기후만 보더라도 기후 변화만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위기 가운데 우리들 살고 있어요. 제가 이 온난화 해수면 상승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게 설국열차입니다. 설국열차 혹시 보셨나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온도를 줄이고자 대기권에서 뭐 했는데 그게 잘못해가지고 다 그냥 얼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열차에 탈 수 있는데 만약에 열차를 탄다면 지금 제 위치로서는요 저는 금수저가 아니니까 맨 뒷칸에 탈 거야. 끔찍하더라고. 그래서 그 열차에 타기 전에 그냥 주님 오시는 구원열차 타면 딱 좋겠다. 위기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 영화의 이야기대로 우리들의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 방법들이요 완전하지 않거든요. 위기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더 위기로 만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 위기를 막아주십시오.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그 기회의 변화를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플라스틱 줄이고 어떻게 하면 이 저탄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최대한 노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위기들을 극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먼저 그것들을 행하는 겁니다. 나 하나 한다고 그게 얼마나 줄겠어? 세상 수십억 인구가 다 노력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아까 말했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소유권이 누구에 있습니까? 이 땅이 우리들의 땅입니까? 우리 인간의 소유물이에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우리들이 그 소유권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대한 소유권 없어.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린다 그러면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이 약속이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흔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게 진짜가 맞을까? 하나님 진짜 이렇게 이루실까? 이렇게 역사하실까? 이게 의심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들이 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이런 입술의 고백이 이 선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니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시고, 우리가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